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매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문을 한 4장 정도 매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설교문 쓸 때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의 시작을 어떤 말로 시작할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요, 대개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플롯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요, 30여 분 되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제가 이해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할까 하는 그 도입 부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집중력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첫 문장에는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예화를 들어서 설교의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삶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어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설교 도입 부분만 준비되면 설교 준비는 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짧은 글이건 긴 논문이건 어떤 종류의 글을 써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시작을 통해서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세계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첫 마디, 그 첫 마디를 알아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재조명해 보기 위해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첫 사역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소망해야 할 회개와 천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느니라. 뭐를 다 이룬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 이룬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삶을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핵심인 천국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성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 어디에 있으십니까? 천국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2번을 통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2번 통독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론은 천국이었다, 천국 가는 거였다 라는 결론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면서 신앙생활이 갑자기 허무해졌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자신의 삶의 신앙의 생활에 조금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바로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요, 소망은 하나도 없는 나쁜 곳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죽어서나 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다라는 개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나 가게 되는 공간적인,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 이러한 통치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불의와 슬픔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지옥 같은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 과연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 사탄의 원리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저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향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천국의 의미를 바로 알고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남들 다 놀고 즐기는 시간에, 남들 행복하게 가족과 보낼 때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에 21세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팔복의 자리, 복된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복된 자리에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첫 마디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에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복의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의 구조로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앞뒤의 말씀을 바꾼 도치, 강조하기 위해서 바꾼 도치문에 감탄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하,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의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요, 자식이 다 아이빌리그에 가고 남편 사업은 다 대박나서 잘 되고 부자로 살면서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아가서요, 똑같은 이야기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 있는 분들 자녀들한테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얘들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배고프게 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살아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축복해 주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이렇게 축복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가끔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잠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복과 천국을 연결 지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난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가난하다, 이 프로코스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가난하다라고 해석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내가 쓰고 싶은 것 좀 못 쓰고 아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말해주는 가난이 아닙니다. 프로코스라는 단어는요, 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극도의 가난, 극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아주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나의 심령, 나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도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3년, 이제 9월, 10월 되면 한 3년이 되어가는데요, 3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3년 단독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힘든 일, 기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 제가 혼자 해야 되는 일과 성도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일을 구별하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저와 교회에 닥칠 때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거는 이 일은 성도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 혼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저에게 닥치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교회의 가장 유익한 일일까에 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저만의 목회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된 거겠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삶인데, 과연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 혼자 아니면 성도님들과 같이 어떠한 일을 협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이 생기고 좀 노련해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오래 하다 보면요, 기능적으로는 사업도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도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쯤 하다 보면요, 노하우가 생겨서 남을 돕고 봉사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잘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삶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잘 굴러갑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 없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끔찍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사업하는 것, 공부하는 것, 가정생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단 하루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누가복음 20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전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이 복인가요? 아니라고 고개 끄덕이시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난은 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난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난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왜 가난해지지 않으십니까?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내가 가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가난하지 않은 게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종합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가난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없으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GN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견조하게 줄어든다라고 한 논문에서 어떤 신학자가 밝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0불이 되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학비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도 가난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풀러 신학교의 글렌이라는 교수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재번역하면서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Joyful are those who are poor and humbl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가난해질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는, 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다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입니다. 왜요? 내게 아니고 이게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 수도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스승 앞에서 그 수도승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우쭐하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자 그 스승은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시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듭니다. 그가 모욕을 견디어내는지 시험해 봅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칭찬받을 때는 좋아하던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모욕을 받으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모욕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속은 도둑들이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 마을 시장과 같은 사람이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내가 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가난해지는 것, 겸손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고 있는 그러한 가식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있다가 제 아내 보고 아이들 데리고 마트를 가자고 하면요, 여보 좀 마트 좀 갑시다, 월마트나 뭐 세이프웨이 좀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머리도 안 감았고 화장도 안 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나는 머리를 안 감고 화장을 안 해도 잘 나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화장 안 하고 뭐 머리 손질 안 하고 그러면 나가기가 조금 창피한 마음들이 아마 여자분들에겐 다 있을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이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안 창피한가 보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남편에게 민모습을 보여도 창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앞에 창피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고 포장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죽어서만 가는 그러한 추상적인 천국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부정적인 말씀을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공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